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께 예배함과 찬양함으로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26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전부가 주님께만 향하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국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이 아침 예배 때 예레미야를 나누는 것이 한 차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8월을 마무리하고요. 9월부터는 열왕기 상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한 차례 좀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25장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의 구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서에서는 25장까지를 첫 번째 하나의 파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라고 구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한 차례 예레미야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첫 번째 파트가 마무리되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그 첫 번째 파트를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주된 이야기는 유다를 향한 징계의 선포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의 거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의
계속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유다를 향한 징계에 대한 선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가 패망할 것, 또 그렇게 패망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짚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의 원인을 다시 짚고 패망을 선포하고 하는 구조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포효하다라고 하는 말은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하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포효는 바로 하나님의 그 분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8절 마지막 절에 가시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38절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젊은 사자같이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 직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포효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라는 것은 이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31절에서 나오듯이 땅끝에까지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의 시작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이 땅끝에까지, 그러니까 모든 곳을 향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게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보시면은요,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큰 바람이 땅끝에서까지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세와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주변 여러 강대국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과 다툼들이 일어난 것이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제국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지만 남유다 이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멸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했는가 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크게 팽창하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팽창한 아수르가 금세 바벨론 제국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정복하는 것 같았지만 이후에는 바벨론을 밀어내고 메데 바사 제국까지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잘 알고 있는. 그렇게 해서 먹고 먹히고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났었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이 당시에 있었고 바로 이 땅끝까지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전쟁의 혼돈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34절 보시게 되면은요, 너희 목자들아 그리고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 23장, 우리가 말씀 나눴던 23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을 비유할 때 이스라엘을 양떼로 그리고 지도자들을 목자로서 이미 비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목자들아, 양떼 인도자들아 라고 하는 존재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위로나 어떤 그들을 달래는 말이나 그들을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23장에서도 보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곡하라. 그리고 잿더미에서 뒹굴라. 너희가 도살당할 날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너희는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그 악행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부추기기까지 했던 이들의 그 잘못된 인도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이러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이 지도자들을 향한 징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나의 재산들 갖고 내가 모았던 어떤 부귀 영화를 가지고서 도망치고 나면은 난 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당시 목동이나 목자들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도망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진정한 목자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비유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는데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고, 사꾼인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치는 목자다,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목숨까지 바치시는 사랑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지도자들은 바로 이 사꾼 목자와 같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도망칠 수 있을까? 너희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분명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것을 심판함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내내 보았던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섬김과 헌신을 보셨을 때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징계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징계를 말씀하신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루속히 회개하여 심판을 벗어나고 너희들이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렴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한 차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들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진노와 같은, 분노와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 앞에 섬김과 예배와 사랑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자리,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 주님의 그 기쁨과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노래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